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이라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는 자기 고양이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곳이 그리고 이 시간이 하늘의 복을 여는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5년 6월 12일 날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졸업식 축사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1년 전에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는 어떤 의료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하겠다고 해서 췌장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축사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는 얘기하고요. 지금 췌장암 진단받은 지 1년이 지난 상태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 내가 계획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 라고 묻는 의미가 다르겠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제 마음에 항상 두는 두 가지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배고픈 채로 머무십시오. 그리고 stay foolish,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사십시오. 배고파야 채우고 어리석어야 겸손합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듣고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 그리고 저에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Stay hungry.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는 것. Stay foolish.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겸손한 자로 서는 것. 그리고 그 Stay hungry, stay foolish한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목마른 자로 내가 서고자 할 때에 그때에 그 자리에 우리 주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핍함으로 고통받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그리고 일터의 어려움으로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지라고 머리로는 생각만 하고요. 몸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가잖아요. 내 육신이 너무 힘들고 육신이 내가 꺼질 좀만큼 힘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어서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좀 더 자자 그리고 좀 더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답을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답을 찾는데 근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나 질병이나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내어놓아야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스테이 헝그리 해야죠. 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라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의 정답이 있고요,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문제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삶의 정답을 찾아가는 오늘 예배자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답 만들어 갈까요?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상태에서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가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카인으로 돼 있고요. 저도 카인으로 됩니다. 근데 가인보다는 카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이 동사가 카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얻다, 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이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카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획득과 소유에 관심을 기울여서 소득, 획득, 소유 이 뜻으로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누가 졌어요? 아담이 지은 게 아니라 하와가 졌어요. 그리고 그 하와가 누구 때문에 든남했다 그랬어요? 아들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뭐 했는가 하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얻음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께 카인, 소유, 획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이 카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아벨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벨이에요. 하벨, 헤벨. 이 말에 그 성경에 다른 데 쓰인 것은 어디냐면 전도서에 보면 1장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하죠. 이때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벨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너는 헛된 놈이야 이렇게 지었을까요? 어느 부모가, 그죠? 어느 부모가 너는 헛된 놈이야 이런 뜻으로 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하벨, 헤벨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바람이 불다 그리고 숨을 쉬다 라는 뜻이에요. 즉 아벨이라고 하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숨이 내가 쉬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하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의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부가 지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숨을 쉬면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하벨입니다.
그리고 그 하벨이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을 왜 치죠? 우리가 양치는 이유는 뭐예요? 털 얻고 가죽 얻고 고기 얻으려고요. 그러면 아벨은 우리처럼 그렇게 목양 사업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가죽 얻고 고기 얻으려고 양치는 자가 됐을까요? 이때 아벨이 양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양을 먹이는 자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뭘 했는가? 나 이외의 타자가.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양이에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 말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벨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이 양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섬기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이 양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 하는 자라고요? 농사하는 자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세상이 다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땅도 역시 뭐 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를 받은 땅에서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명하셨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돼요. 뭐 하는 거죠? 아침부터 잔전에 들 때까지 뭘 해요? 땅을 캐야 돼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로 범벅이 되어 있는 땅을 개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인이 농사 짓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벨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가시와 이 엉겅퀴 이것들을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10개를 심으면 그 다음에 10개가 3개나 4개밖에 못 거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누구 중심으로 농사를 지을까요? 나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러다가 둘이 똑같이 뭘 했어요?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자기가 추수한 것 중에서 드렸어요. 아벨은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요? 창세기는 없어요. 그 답을 히브리서에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뭐의 차이로요? 믿음의 차이로. 여기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인데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 제가 우리 김민관 전도사한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우리 김민관 전도사님을 어떻게 할까요?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봐요? 볼 때 대충 봐요? 아니면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요? 관심을 가지고 살피죠? 이게 받았다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벨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카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면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그게 레이게 나오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가장 신실한 믿음으로 가장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어떻게 보시고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시고 계셨으니까 아벨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그건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살피고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누구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누구는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가인은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것. 가인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게 이들을 채워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을까를 생각하는 게 먼저가 돼야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우리 성경에는 안색이 변했다는 데 있고요. 원래 원뜻은 뭐냐면 얼굴을 숙이다예요. 얼굴을 왜 숙일까요? 하나님께 내가 화나고 분노한 모습을 보이기 감추려고. 그러면 여기 분하다 이 말이 뭐냐면 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태우다. 내 속을 태워. 뭐로요? 부글부글 끓여. 그래서 최초로 성경에 분노한 사람, 화낸 사람이 누구예요? 카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분노하고 얼굴도 막 푹 수그리고 하나님 쳐다도 안 보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일이 부득부득 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셔서 하다가 하나님에겐 내가 대들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가요? 아벨에게 가는 거예요. 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 하고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놈은 왜 이렇게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카인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그래서 남보다 못하도록 갈등이 있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게 성경에 최초로 분노한 카인의 이름을 따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가인에게 오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안색이 변하다가 원래 뜻이 뭐라고요? 얼굴을 숙이다. 낯을 숙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얼굴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을 왜 숙이냐? 내가 왔으면 하나님이 오셨으면 뭐 해야 돼요? 얼굴 들어야죠. 그렇죠? 대통령이 오면 우리 이러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오면 고개 바짝 들고 어떻게든 간에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굴 딱 들었는데 막 화가 나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면 그거는 보이는 만 못하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뭐 한 거예요? 얼굴을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조건이 뭐였어요? 선을 행하면 이래요. 그럼 선을 행하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악을 행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욕심 버리라고.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으라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응답 받고 치유 받고 그리고 복 받으려고 여기 왔어요. 그죠? 예배는 우리 이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보는 거 아니고요,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오면서 시간 드렸고 정성 드렸고 마음 드렸고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께 잘 드려야 받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가인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원인과 결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들의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싱크홀 사고가 요즘은 좀 잠잠하죠. 근데 어쨌든 저쪽 강동구하고 신촌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차가 가다가 땅이 확 꺼져갖고 차 한 대가 통째로 막 빠져 들어가고 오토바이 빠져서 오토바이 운전하던 사람 죽고 그리고 싱크홀 갑자기 땅 꺼져갖고 땅 밑으로 사람 빠져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죽고 뭐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죠? 우리 송암교회 그 안에도 송암교회도 싱크홀이 한 번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걸 왜 그 했는가 했더니 옆에 경전철 공사한다고 딱 이걸 하다가 보니까 흙이 송암교회 이 마당에 있는 그 흙이 쏠려 내려가고 거기가 땅이 없어가지고 비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진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교회라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꺼진 게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꺼. 만약에 사람 지나가는데 그 했었으면 진짜 했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람 없을 때 갑자기 땅이 푹 꺼졌어. 그 왜 그렇죠? 송암교회는 원인이 나와요. 왜? 옆에 지하철 공사한다고 땅을 파다가 보니까 여기 땅에 흙이 비다 보니까 저쪽 송암교회 있는 데서 땅이 흘려서 내려온 거고요. 아파트 공사하거나 뭐 하다가 보면 잘못해서 수도관 건드리거나 뭐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로 인해 가지고 쭉 하다가 그래 어쨌든 흙이 빠지는 곳이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위에 아스팔트가 깔렸으니까 이 길이 멀쩡한 줄 알아요. 그죠? 멀쩡한 줄 알다가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아스팔트가 못 견뎌 해가지고 푹 빠지는 게 이게 싱크홀이에요. 믿음도 똑같죠. 처음에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한 주 빠지면 불안해요. 그죠? 그러다가 2주, 3주 빠지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하다가 못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말씀 매일같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 들어서 알아.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안 잡고 말씀이나 보고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 정신없이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데 내 삶에 별게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뭐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옅어져요. 별로 몰라. 대충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싱크홀이 푹 한 것처럼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푹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매주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봉사할 거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삶은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나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봉사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나 헌금 정성 다해서 드리는 사람이나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나 별말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신고처럼 팍 터지지만 반대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흙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빈 데를 이게 꽉꽉꽉 뭐 하는 거예요? 채워져. 그래서 진짜 위기가 딱 왔을 때 남들은 저 사람 끝났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심어놨던 그곳에서 틈이 있는 그곳에 믿음으로 다 채워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가지가 나게 하고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서 환난이나 시련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10장에 나오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여. 그런데 정말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선지자 내 사랑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성전문 좀 네가 좀 너라도 닫아라. 왜? 제단에 떡을 갖고 와 진설병을 가지고 오는데 정성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뭐 하는가? 말라기에 오면 경홀히 여겨.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예배도 대충 말씀도 대충 기도도 대충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싱크홀처럼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성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럴 거면 뭐 하라고요? 문 닫아버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야죠. 정성이 회복돼야 되고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종교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릴리전이죠. 릴리전이라고 이 말의 원뜻이 뭐라고요? 끊어진 끈을 다시 잇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진 끈을 다시 잇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했어요? 끈이 끊어졌잖아. 끈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아야 그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을 해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데 호흡이 끊어졌어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말라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다시 이어져야 돼요.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쉽게 계명 잘 지켜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집 다 팔고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뭐죠? 가인의 마음 버리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뭐하는 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뭘 얻는다고 자꾸 생각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죽이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더니 천국 가기 어렵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게 드리면 뭐 얼마를 받는다고? 100배를 받는다고.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받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드림이 되죠.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드리는 자가 되라.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요 가슴치고 복상치고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것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고요. 남은 것으로 감사할 때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축복 주셨어요? 잃어버린 것에 얼마 주셨어요? 갑절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드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30배를 주세요, 60배를 주세요, 100배를 주세요 말하는 거지. 씨는 심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하나님 복권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야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하라고. 복권도 안 사고 어떻게 1등을 받겠냐고요. 심어야 거두지. 가진 것으로 감사할 때 그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일침은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예배 사모하고 말씀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고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11월 16일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라도 권면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드림의 감사, 드림의 기쁨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일을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든든한 복의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굳건히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와 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